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직장을 포기했으니까요. 베드로가 배가 만성이 되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거든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믿음 없는 베드로 아니에요. 믿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몰라요. 제가 어렵게 그렇게 사실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가볍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지만은 아직 베드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뭔가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요,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버리기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의 자아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가요.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개 이렇게 고치면 믿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자기란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은 나에게 적당히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둔 그거는 끝까지 갔어요. 근데 십자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빈배가 누가 보면 5장 보면 나오잖아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였어, 빈배. 근데 그 빈배를 채워줄 때 그는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구나.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사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간 거예요. 포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갖고 버린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요, 철저하게 자기 포기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덕을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 그걸 뭐 하려고 내가 따라왔어요? 말라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맹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배 한번 나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값을 높인지 몰라요. 내가 귀찮으면 안 나와. 철저하게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복잡한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난리에 버리셨는데, 그래서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천국 갈 믿음은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 가운데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이냐, 내 생각이 들어갈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 결정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니까 많은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지어 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어 오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육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요. 이 육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은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의미 알면요, 진짜로 의미 알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나는 이미 그만한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는 것은요, 이미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얻을 게 없어요. 다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여러분, 전도사가 되면 알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안 나오시잖아요. 사모 오면 내가 알 것 같아요. 사모님 안 나오시잖아요. 목사가 되면 알 것 같다고요? 저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요, 참 귀한 겁니다. 내가 전도사님 안 나왔다고, 사모 안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섭섭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못한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왔다. 근데 저는 굉장히 어제 고민하고 생각 많이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저는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즐겁게 만드는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삶으로 옮겨가지 못할 때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면, 음식은 잘 만든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든 어머니가 만들었지만 자녀들은요, 파래하게 말라가는 겁니다. 왜? 안 먹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 앞에 재해석하는 이유는요, 십자가, 이 베드로 사도가 3년을 따라다니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십자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렴풋이 이 십자가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요, 그렇게 내가 집착했던 돈에 대한 생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돈 더 주면 주일 못 지켜도 그 직장 간 거예요. 그게 제가 집사할 때 저였었죠. 지금 기독교인들요, 뭘 따라 움직입니까? 돈 따라 움직여요. 돈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이렇거든요. 구약에는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그 날의 개념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참 어떻게 그 날을, 하루를 지키냐 말입니다. 근데 그 하루는 자기 개인이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때문에 안식을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 종이 되면요, 그들은 노는 날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자유인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이 자유가 있잖아. 맞죠? 그 전까지는 종이어서 종.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을 지켜야 돼. 왜? 이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너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지키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나무 안식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안식일 예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자를 죽이라. 그래서 그 돌로 죽인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가 이 하는 오늘 설교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사실은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구원.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이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첫 12장 1절 잠 펴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는가요? 이걸 봐야 됩니다. 자, 12장 1절 로마서, 제가 혼자 얘기하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거는 주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생은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주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맞죠? 화목 제물.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이제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는 것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극히 미미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너는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너가 주관해 살지 말고, 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줬잖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수 믿는 구약의 개념은 영생의 개념이 약합니다. 사실 그 구약에서 제사장들 부류가 뭐냐면 사두개인이거든. 사두개인은 제사장 부류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는 믿었지만요,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사두개파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 개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은 그 개념 자체 약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할 때 뭐 땅에서 잘된 약속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죠. 예?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 물질의 복을 준다 했지, 하늘의 복을 약속한 것은 뭐 다니엘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땅의 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땅의 복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신약 자세히 보십시오. 신약은요, 우리에게 항상 하늘나라, 천국,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나라 일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삶은 어떠냐면 구약의 삶은 안식일날 하나님이 주를 잘 섬기면요 배로 복을 주는 거예요. 배로. 그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평일 만나보다 안식일 하루 전에는 얼마 떨어졌어요? 배로 떨어지죠. 맞죠? 근데 신약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신약의 복은 예수님을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전 존재를 주신 거예요. 전 존재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가 나에게 너의 삶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보면 산제물로 드려라 했지 않습니까? 드려라.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서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길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일하는 자면 일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진함으로 궁리를 보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가 이겁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바람 좀 소리로 아내하고 잠깐 갈 때 제 의식이 뭐냐면요, 아내가 좀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데 내가 좀 나가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해준다. 그 제가 아내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나갔어요. 저는 나오고 싶을 생각 없지만 아내는 잠깐 바람 쐬면 좋겠다. 그 우리의 그 개념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어떤 사람 고용할 때 어떤 고용을 하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맞추겠다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대기업은 사실은 뭐 어떤 그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요,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은요 수당 개념이 약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억수로 세게 줍니다. 그런 계산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요 거의 신입사원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1억 넘는 회사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은 8시 출근해서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일합니다. 저는 LG에 다니는 옛날에 우리 교회 안동 지상하신 그 과장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LG가 그냥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지사에 내려와서 다행이죠. 본사에 근무하면요 아침 5시에 서류 가방 어제 일했던 거 들고 가는 거예요. 밤 11시에 내가 퇴근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념을 얘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부터 앞으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걸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살찌고 얼마나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 찬란한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받는 영광을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한 몸이 되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구약 개념은요,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잘 지키면 돼. 그게 구약의 가장, 그리고 안식일 지키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신약은 그런 개념, 그 개념에서 훨씬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세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3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위해서 우리는 돈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는 오늘 직장 출근하지 않습니까? 직장 출근은 칼같이 합니다. 칼같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칼같이 믿어야 돼요. 칼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아빠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주님은요, 왜 따라오라 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갖는 영광을 똑같이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영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려야 할 영광을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린 돌아서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부인이에요. 이 땅에 결혼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요, 충돌한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귀한 이유는요, 육을 갖고 믿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육을 가지고 여러분, 이 육의 소욕을 이기고 영으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한다.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건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데 예수님 지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였어.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작은 손해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작은 손해 본다. 각오해야 돼. 앞으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요, 이 땅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맨정신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뭘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아셔요. 우린 제 문제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 아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오늘 이 아침에 뭘 기도하겠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다른 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기도는요, 이 가치를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는 깨달았다니까. 이걸요, 성령 받고는 십자가를 깨달았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숙제 줍니다. 사도행전 2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를 얼마나 강력하게, 왜? 성령이 오셔야 이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신뢰한 것은 육으로 품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이걸 보면요, 아,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을 깨달을 수 없구나, 그걸 알아요. 목사도 성령의 역사가 약하면요 종교 직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세상 가치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시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보다도 주여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살다가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